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우리 교단 총회가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해 놓은 영상입니다. 우리 교단이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소개된 내용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교단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저기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직접 했던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에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3.1절은 며칠 있으면 다가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3.1절에 관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만큼 위기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승승장구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루키리그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루키리그는 미국 야구에서 제일 밑에입니다. 마이너리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재활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햇반과 김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그동안은 최고가 되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선수가 아니라 꾸준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선수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 박찬호 선수는 자기가 소속한 팀에 가서 꼭 선발 투수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보직을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회고하기를 앞에 선발 투수로 승을 많이 쌓았을 때보다 그 뒤의 세월들,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간 개투로 마무리로 막 이렇게 전이맨 하면서 다녔던 그 시절이 자기 선수 생활에서 더 재밌고 뜻깊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박찬호 선수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선수들처럼 어쩌면 선수 생명이 훨씬 짧아졌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한계가 반복되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면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그 중에서도 서민은 조선시대까지도 백성이 곧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주권은 임금에게 있었고 사대부에게 있었습니다. 임금이나 귀족들이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하고 착취만 했지 보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호 우선 대상은 항상 임금의 혈통, 사대부의 혈통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백성이 힘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임금이 무너질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렸고 사대부가 부패하면 나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자처하던 임금이 어리석은 적이 많았고 신하들은 권력을 탐하여서 분열하기 일쑤였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망국의 조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조선은 그 역사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내부 분열로 시간을 다 보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살인파, 훈구파. 훈구파는 조선시대 공신들입니다. 살인파는 서당에서 책 보면서 이제 학문을 키워오던 사람입니다. 이 두 파가 붙었습니다. 당연히 훈구파가 이기죠. 공신들이 힘이 세고 세습을 하니까.
그런데 훈구파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공신의 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과거에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살인파가 다시 세력을 잡습니다. 그러면 살인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싸워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안에서 영남과 비영남으로 나뉩니다. 영남은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영남과 비영남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싸우는데 동인이 이깁니다. 그러면 동인이 안에서 또 내부 분열을 합니다. 남인 북인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들어보신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서인이 이제 잔잔하게 있다가 그때를 틈타 세력을 잡고 남인 북인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서인들끼리는 사이 좋아야 되는데 서인들끼리 또 패가 나뉘어서 싸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들어보신 노론과 소론입니다. 노론과 소론에서 노론이 다시 정권은 임금이 가지고 있겠죠.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노론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시파와 벽파로 나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거 하면 막 짜증냅니다. 왜 이걸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그런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짓만 하다가 종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지치니까 이참에 우리가 세력을 잡자 해가지고 임금의 왕비를 자기 혈통으로 자기 딸을 거기다가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왕비를 통해서 임금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들어보신 세도정치입니다.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번갈아 가면서 임금을 갈아치워 가면서 실질적인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이걸 겨우 힘들게 뒤집어 엎어놓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인데 이때는 이미 나라가 다 기울어진 뒤입니다. 이게 조선의 역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복구불능에 이르렀고 이때 서양 열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본도 다가오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잘 차려놓은 상차림처럼 좋은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백성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외세에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강대국이 다가오자 구한말 조정 대신들은 다시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싸우고 급진개화파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온건개화파는 네 그룹으로 나뉩니다. 친일, 친청, 청나라, 그 다음에 친미, 친러 이렇게 해가지고 또 편을 갈라서 싸우다가 일본이 그 지역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친일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우리 백성은 임금만 믿고 조정 대신들만 믿다가 남의 나라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린 적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나마 있던 자유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권력자들은 자기 목숨 지키기에 바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안 망하면 오히려 이상한 나라였죠. 백성을 지켜주어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위하여 온 백성을 종으로 삼고 자기들조차도 자청하여 강대국의 하인이 되어버리니 이 나라에는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임금에 기대고 신하에 기대던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쓸모없다고 여겨지게 되자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 이전에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10년대 전후에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이 독립운동은 뭐였냐면요. 조선 왕조를 지키겠다. 왕실 지키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실이 힘도 없고 백성을 지키지도 않으니까 백성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이고 3.1운동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면 내가 나라를 지킴으로 자유를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민족이 스스로 자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인입니다. 48인 중에는 기독교인이 24인인데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역사에 의하면 학자들이 보기에 그 당시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30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 비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1.8%인데 3.1 운동에서의 역할 비중은 30%를 상회합니다. 3.1 운동에 가담한 종교인들이 3,576명인데요. 그 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장로교인들이 1,440명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독립운동을 하니까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통계에 나온 인구가 202만 명입니다. 또 3.1 운동 때문에 교회가 47개가 불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서 자유를 잃었지만 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친일파의 입장에서 보면 3.1 운동과 독립운동은 반정부 시위, 반국가단체 결성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일에 대하여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일본을 비롯한 어느 나라의 압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식민 치하에 있는 조선인들의 정치 현실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알아버린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 신앙적 자유를 또 우리 민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총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3.1운동 참여교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20년 이전에 설립된 교회가 433개입니다. 그 중에 102개의 교회가 직접 참여했고 교단별로는 우리 교단이 제일 많습니다. 통합측이 102개 교회 중에 77개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교단이 나뉠 때 그 교단으로 나뉘어야 되는 선택이 그 교회가 걸어왔던 행보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행보를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102개 교회 중에 77개의 교회가 지금도 우리 통합측,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안동교회, 이런 교회들 다 그때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던 교회입니다. 특히 장로교는 1907년에 동로회를 조직하고 1912년에 총회를 조직해서 이미 교단을 조직화해 두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연락망이 있었고 3.1 운동을 할 때 이 연락망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3.1 운동은 비폭력적이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선조들은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의 출발점은 어떤 압제의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 믿음을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 얻게 된 자유를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음을 우리는 3.1 운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미국 뉴욕주 의회가 3월 1일을 3.1 운동 제정의 날로 결의를 했습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했는데 한인 사회에서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일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의회가 이것을 결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이유는 3.1 운동의 정신이 애국자들의 피를 통하여 독립이라는 승리를 이루어내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를 민족의 자유로 확대해 나가는 힘, 그걸 3.1 운동이라고 보아서 이런 의지를 높이 사서 이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복음을 만약에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복음을 만난 것은 좋지만 이런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서 3.1 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렇게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이 강해질수록 일본은 기독교가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끝내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결국 자유를 선언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도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멍해가 다가오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멍해에 갇히고 맙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그냥 그 위기에 순종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일본은 고의적으로 우리 영유권을 침해하고 시비를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국제 정세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답보 상태이지요. 국가의 소득은 늘어도 국민의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오래된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정이라는 것은 마치 종에게 씌워진 굴레와도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고령화는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일삼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농단에, 행정부는 내부 고발자의 골머리를 앓습니다. 일의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지만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동지를 적으로 일삼는 습관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지를 적으로 만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군의 동지가 되어버립니다. 내부 분열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국민을 지킬 때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힘은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나라는 관군이 무너졌을 때 의병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장수가 이 바다를 지켰고 민중이 외세에 빼앗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스스로 시작했고 군사정권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입니다. 정부 수반의 무능력이 극에 달했을 때도 우리 국민은 폭력 하나 쓰지 않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스스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꾸는 삶, 자기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함의 증거입니다. 사고의 전환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성도를 지켜주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처럼 강력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위기에서 헤어나오는 능력도 아주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많은 교인들은 교회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합니다. 교회의 위기이고 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일제강점기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하고 복음 증거도 열심히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박해를 받아도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흔들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기 바쁩니다. 모두 다 교회가 나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향유하는 것, 스스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내가 교회를 지키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함의 출발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지만 나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 나라가 나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낙심만 하고 화만 내는 것은 멍에를 매는 삶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 안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면 율법 안에 스스로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던 그 모습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서 신앙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랬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교회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이 나라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지켜주고 우리 국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의 근간은 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자유자입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아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이 노래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아빠는 이런 노래 안 듣는다. 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듣는다. 이거 꼭 들어봐야 돼요. 요즘 이거 안 듣는 아이들 없어요. 그래서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요. 제가 목회서신에 가사를 실어 두었는데 BY라는 젊은이가 그 가사를 쓴 나의 땅이라는 노래입니다. 랩이기 때문에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 합니다. BY라는 가수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랩은 보통 욕설이 난무하는 노래들입니다. 거기 이제 라임을 맞춘다고 가사를 맞추는데 욕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욕 쓰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한 가사로 거기다가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까지 표를 내가면서 노랫말을 쓰는데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 청년이 이번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홍보대사에 위촉이 되면서 이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랩을 못하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자연스러운 법, 자연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3.1운동의 혼을 이어받은 사랑하는 내 뿌리에 피 묻은 토양, 나의 집의 주권은 그들이 아닌 오직 너와 나에게.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우리 100년의 역사는 저들이 아닌 우리 열사들의 핏자국이 감독. 이건 저들에 대한 한이 아니야.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가두려 하지 마. 우리들의 만세는 복수가 아닌 다가올 내일의 천국을 향한 거니까. 이 젊은 친구가 쓴 노래 가사입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도 자기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서 일본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오늘 이 시대의 억압과 한계로부터도 스스로 자유해 나가는 이런 노랫말을 쓸 줄 아는데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하여 억압을 느끼고 주저함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한 주간 동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진 착고를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풀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강대국의 종으로, 권력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루의 생활 속에서 쓰면 됩니다.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을 만들 때도, 물건을 옮길 때도, 땅을 일굴 때도, 고기를 잡을 때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거나 몰래 폐수를 흘리거나 부동산 투기로 동족을 힘들게 하거나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기술을 이웃 나라에 팔아넘기거나 우리 민족의 아픔은 모른 채 하면서 이웃 나라의 심정은 열심히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우습지도 않은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자유자가 되었으면 신앙생활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하라고 시키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본인이 안 하면 못할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가장 선진국 백성, 이 땅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될 만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숙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주권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나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